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하겠습니다. 그 인사하는 게 왜 그래? 리더십은 전문성이죠. 전문성이 없으면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죠.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뭐 정치를 하든 또 기업을 하든 또 교회를 하든 가장 중요한 거는 리더가 누구인가가 중요하죠. 리더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리더는 모든 사람들보다 앞서죠. 모든 사람들보다 앞서. 리더는 통찰력이 있죠. 그래서 미래를 보는 시야가 열려 있는 거죠. 그런데 리더가 아닌 사람은 현실주의자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려면 이 교회를 보는 시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볼 때에 자기 시야로 보면 안 되죠. 자기 기준으로 성경을 보면 조금도 나아질 수 없죠. 조금도 나아질 수가 없어. 그런 책 제목도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성경을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로 성경을 보라. 그런 책이 있어요. 아주 두껍지 않은 볼륨이 두껍지 않은 건데,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세울 때도 그 God's big picture, 하나님의 큰 그림. 이게 원 제목이에요. 책의 원 제목이 God's big picture.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성경을 보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비전을 만들 때, 오늘도 공부하겠지만은, 교회의 비전을 만들 때 그 비전이 뭐 행복하고 또 뭐 풍성하고 은혜롭고 또 아름답고 이제 이런 용어보다 더 중요한 용어는 뭐냐면 이제 이 큰 그림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큰 그림. 예를 든다면 내년에 저희들이 할 건데 제가 이제 컨퍼런스 준비하면서 준비했던 건데 준비하고 있는 거 이제 큰 그림이 그거죠. 이제 교회를 세울 때는 이 주님의 명령을 어떻게 따를 것이냐. 자꾸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러면 주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전제가 있을 때는 그게 이제 사도들이 잘하는 거죠. 사도들이 그 교회를 세울 때에 가장
핵심으로 여겼던 것이 뭐냐면 주님의 명령이죠. 주님의 명령. 제가 어제 그 40주년 된 교회를 이렇게 40년 만에 교회 밖과 안을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이제 교인들이 그 힘써서 이제 그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제 지나온 40년 또 앞으로 이제 어떻게 교회가 가야 될까 해서 저한테 설교를 부탁해서 어제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하면서 제가 준비했던 설교의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위대한 교회를 향한 강한 열망, 위대한 교회를 향한 강한 열망. 그러니까 위대한 교회라는 뜻은 뭐냐면 위대한 교회가 아닐 경우는 왜 교회가 위대한가? 그건 주님의 명령 때문에 위대한 거죠. 주님의 명령.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목회를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소명이죠. 소명.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가 하는 소명과. 그래서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소명이죠. 소명. 그러니까 소명을 잃어버리면, 그 부르심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목회자는 직업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직업 목사가 되는 거예요. 직업 목사. 지금은 목사 중에 직업 목사들이 태반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냥 밥벌이 하는 거. 그리고 사익을 추구하는 거. 이 교회의 유익을 추구해야 되는데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사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돌아올 몫을 찾고 자꾸 그것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목회자는 소명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온 관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온 관심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이제 교회 관심이 없어. 성도들에게 더 관심이 없어. 성도들이 죽든 말든 영혼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래서 소명을 잃고 사명을 잃어버리면 이게 기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기계처럼 돌아갈 뿐이지 기계처럼 이 관습적이고 습관적으로 목회를 할 뿐이지 거기에 목숨을 안 바치죠. 생명을 안 바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소명이 중요한 것처럼 교회에도 소명이 중요하죠. 교회 소명이 뭐냐?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교회를 왜 부르신 거냐? 교회를 왜 세우라고 명령하신 거냐? 그 교회의 소명은 똑같으죠. 주님이 세우도록 명령하신 그 마태복음 16장 18절을 그대로 이식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의 소명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한국교회, 대부분의 한국교회처럼 교회 이름은 갖고 있지만은, 교회 이름은 붙어 있지만은 다 탈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꾸 제도화되고 이념화되고 조직화되고 현실주의에 빠지고 포스트 모더니즘에 빠지고 또 AI 시대라고 해서 AI에 또 빠지고
그래서 목회를 문화융합형 목회로, 그 문화와 융합해서 목회를 하려고 하는 잘못된, 그러니까 진정한 본질에서부터 벗어나는.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고 해놓고 교회의 원형은 사라지고 변형과 변질된, 타협과 대치된 그런 교회로 그냥 남아있는. 그래서 위대한 교회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절망스러운 교회가 아니고 강한 열망을 가져라. 그러지 않으면 정말 초라하고 불쌍한 교회로, 지금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존중받고 존경은 못 받더라도 신앙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신앙에 대해서 존중받는 그 문화가 만들어질 때에, 그렇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존경받지는 못하지만 존중되는 목사가 될 때에 그거는 권위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바른 소명과 바른 사명의 길을 가게 되면 그건 존중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세 가지의 교회관에 대해서 말했어요. 개혁과 혁신의 전환 시대의 세 가지 교회관. 그럼 이 교회가 40년 동안 해왔던 교회관과 이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교회관으로 전환될 때 40년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죠. 절대 자랑스럽지 않아요. 뒤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했지만은 오래될수록 교회는 오래될수록, 신앙하고 똑같아요. 신앙도 오래될수록 더 나아지지 않죠. 예수 오래 믿으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죠. 예수 오래 믿다 보면은 회개하는 것도 잃어버리죠. 회개하는 것 자체도 잃어버려요. 근데 믿음의 초기 때는 그냥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그냥 기도할 때도 뭐 5시간, 6시간, 7시간 한없이 진짜 눈물, 콧물, 응? 이 땀 범벅이 돼서 기도하는데, 예수 한 30년, 40년 믿고 나면은 기도 그렇게 할 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봤자 별거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다 옛날에 해본 짓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하러 그렇게 하냐. 그냥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콧물 흘리고 눈물 흘리고, 응? 그저 밤을 새우고 이산저산 찾아다니고 이 계곡 저 계곡 찾아다니고 기독을 찾아다니고 기도방 만들고. 그 얘들 믿음이 초기 때는 그 집 어디든지 한 곳은 기도방이 있고 기도처가 있고 근데 30년 40년 하다 보면은 그거 다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교회라는 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미 기도하는 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수두룩하죠. 수두룩해. 기도 안 하는 목사, 기도 안 하는 장로, 기도 안 하는 성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열망이, 그 기도를 해야 그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옮겨다 주는 건데, 이미 기도하지 않는 그 몸이고 그 마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오래되면 부흥하기 힘들어요. 오래된 교회는 부흥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첫째,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교회관을 세워라. 비가시적 교회관. 또 이렇게 리모델링 해놓고 또 교인들도 헌금해서 교회 안팎 다 잘 고쳐놨더라고요. 잘 아름답게 잘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예배당 잘 만들고 건물 잘 만들고 또 인테리어 잘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또 기도하고 쭉, 그거는 건물 그렇게 새롭게 해놨다고 그래서 그 건물이 영원한 거냐? 절대 영원하지 않아. 또 그 사람들이, 지금 있는 사람들이 영원하냐? 절대 영원하지 않아. 예배도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아. 봉사하는 거, 기도하는 거, 훈련하는 거, 다 눈에 보이는 거는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건물을 아무리 잘 지어도 한계가 있고, 예배당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한계가 있고,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한계가 있고, 예배를 잘 드려도 한계가 있고, 봉사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모든 게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하고 절대적인 게 있어요. 교회의 영원하고 절대적인 거. 그게 뭡니까? 생명을 바칠 만한 고유한 것. 생명을 바칠 만한 고유한 것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그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거죠. 내가 달려가야 할 길.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달려가야 될 길. 목사가 지금 달려가야 될 길. 장로가 지금 달려가야 할 길. 다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달려갈 길,